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돌하여 미혹하는 데 향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말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소욕들을 들추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합한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TV 뉴스들을 보면 사기꾼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런 황당한 이야기에 속아서 저렇게 사기를 당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는 사람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자극을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자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나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말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악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의 것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 그러면 안 좋은 것들만 많이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죄악과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땅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히 착하게 노력해서 애써서 살면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선미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생명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모두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도 실상은 사탄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돌덩이를 변해서 떡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시험하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그 모든 것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영광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돌덩이가 변해서 떡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떡을 먹고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도 그것을 먹은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향해 주는 것들은 다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실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참된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떡을 주면서 그 떡을 먹으면 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그 유혹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중이란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허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허공이라는 건 이 공기라는 얘기거든요. 이 공기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잡아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상이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고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 세상에 속한 것, 현실의 삶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계속 일깨우는 거지요. 우리의 욕심과 합치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분별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지 됨을 알고 땅의 것을 멀리해야지 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현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땅의 것은 멀리하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것이라는 이 신령한 복, 이걸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것들, 우리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의 것들로 향하게 되고 우리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늘 좀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 땅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좀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 4장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어떨 때 감각이 없게 돼요? 살았을 때예요? 죽었을 때예요? 죽었으면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 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감각 없는 자, 어찌 보면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각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이 감각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방탕에 방임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감각이 있는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방탕의 모습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것을 그냥 단지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인간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도 어찌 보면 선악 개념으로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모습.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유익을 구하겠다. 이것도 방탕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방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내 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 방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감각으로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감각 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런 자기 자신의 방탕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버지한테 내 재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들이 하나 있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 안 좋은 모습의 삶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삶의 그 둘째 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조차도 갖고 와서 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삶의 모습을 살다가 급기야 어떤 위치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위치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 실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버려진 자식이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쥐엄 열매를 먹던 못 먹던 그 모습으로 살고 그걸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그 안에서 그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감각 있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목적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자꾸 땅의 것들로 내 자신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감각 있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돌이킴이 그 둘째 아들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아들이 돌이켰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한 나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됐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는 왜 여전히 땅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모습 이게 나타나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 보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나는 누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비록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셔서 나중에 심판받을 자리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심판받게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간섭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징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간섭 아래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상담 받을 때마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무엇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지 되는지는 알겠는데 자꾸 그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집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이 살아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제 내가 손도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본질적으로 그렇게 못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게끔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시겠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완성되었음을 아는 그 위치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켜 내실 것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내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의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물 없는 샘이래요. 여러분, 샘인데 물이 없어요. 그죠? 샘에 가서는 우리가 물을 얻으려고 샘에 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아주 멋있는 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샘을 찾는 것은 그 샘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 없는 샘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그냥 안개가 밀려간다. 이 의미도 되겠지만 그 더 깊은 의미는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비를 머금지 못한 구름이란 얘기거든요.
구름이 비를 머금고 땅에 그 비를 내리게 될 때 생명이 올바로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를 줄 것 같은데 바람에, 광풍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실질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런 유혹 안 받아, 나는 음란한 유혹 안 받고 그런 것들 잘 물리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악 개념에서 자기가 선한 것을 행해서 자기 의를 쌓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란인지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음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실상은 바로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허공에 있는 것들, 실상이 아닌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한 것이고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죽었대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일하심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다 분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탐심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실제이고 생명과 능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서 사람을 유혹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너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 쫓아가실 것 같아요? 거룩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성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너 그러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고, 하나는 너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말 쫓아갈 것 같아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각이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데,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19절부터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아무리 사탄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패배한 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 이건 추악함 그런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더러움인 거예요. 그 더러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 잡히게 될 때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되는 자들입니다. 개가 토했던 그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